안녕하세요. 수요일 비탐성으로 나오신 빛의 성도님들, 한 주의 중반을 지나가는 오늘 또다시 말씀 앞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격한 칭찬과 격한 사랑으로 맞이하고 싶고요. 오늘도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고 아침이 되어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 밤 죽음을 생각하고 매일 아침 부활을 떠올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하는 그날, 우리는 유한한 이 세상을 뒤로하고 영원히 잠이 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깨어나는 황홀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바로 그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바로 그 바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영혼의 감각을 곤두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주파수를 맞추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말씀 노트 왼편에 한번 적어 보시고요. 또 다 적으신 분들은 내 묵상 비법 사용하셔서 개인 묵상 시간 이어 나가기에는 조금 본문이 길 것 같네요. 한번 적어보고 적어보는 시간에 따라서 개인 묵상 시간 가질지 말지도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시죠. 먼저 7절에서 11절 여러분들 말씀 노트 왼편에 한번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바로 질문 나누면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종교인들의 말씀 해석법과 예수님의 말씀 해석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물었어요. 뭐라고요? 어째서 모세는, 여기 보니까 어째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여러분, 내가 종교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근거가 뭔지 아세요? 참 재밌게도 나는 말씀을 지키는가 혹은 지키지 않는가, 이거를 한번 내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종교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쁜 겁니까? 아니요, 말씀 지키는 거 좋은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 아름다운 거고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말씀을 지키는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가, 여기에 나의 온 관심이 가 있을 때, 말씀 자체를 지키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목표가 될 때, 말씀은 틀림없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올가매는 올무가 되고 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말씀의 주인이시고 말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인 내가 내 자녀에게 누나와 싸우지 말아라 라고 말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나와 싸우지 말라는 말씀의 화자인 부모의 마음에는 이 말을 자녀에게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나와 사이좋게 지내라. 누나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거든 누나를 용서해줘라. 누나를 더 사랑해주고 누나를 지켜주고 누나를 보호해줘라. 누나와 싸우지 말라는 부모의 말에는 이렇듯 결국에는 사랑을 겨냥한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일은 뭐냐, 누나와 싸우지 말라는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규칙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누나와 싸우지 않기 위해서 1번 누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기, 2번 누나와 말 한 번 섞지 않기, 3번 누나가 가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않기. 누나와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봉쇄함으로 인해서 누나와 싸우지 않는 것은 가능해졌을지 모르겠지만 누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부모의 마음과는 완전히 멀어져 버린, 처음 전해진 말씀의 목적, 말씀의 화자인 부모의 마음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신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떨까요?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읽어내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참된 신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해 준 것이지 명령이 아닙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명령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실 때 모세는 이혼을 허락해 준 것이지,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언제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요? 본래부터,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결혼만 있었지 이혼은 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요?
너희의 마음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집트에서 보고 배웠던 그대로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서 힘없고 연약한 여자들을 내 마음대로 버려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버려진 여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공동체 속에서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혼 증서를 만들게 하셨고요. 이를 통해 이혼 자체는 더 어렵게, 더 나아가 이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여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내 배우자가 간음하지 않았다면 이혼은 무조건 안 되는 것인가요? 이 질문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이혼이라는 것은요, 과장되게 광고되어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주변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까? 이혼하래요. 여러분 TV 켜보세요. 영화를 보세요. 이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일상처럼 들려오고요. 더 나아가 이혼하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 진작에 이혼해야 했더라. 너도 이혼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홍수처럼 우리의 귀에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혼하면 행복해질까요? 이혼하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 중 하나가 뭔가 봤더니요, 또 다른 로맨스를 기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혼하고 나서 또 다른 로맨스가 와서 그것이 또 다른 결혼으로 이어졌다 생각을 해봅시다. 통계를 보니까요, 재혼한 사람의 이혼율은 67%라고 하고요, 3혼, 세 번째 결혼한 사람의 이혼 퍼센티지는 무려 74%에 이릅니다. 내 결혼 생활은 내 남편 때문에 실패했어, 내 아내 때문에 실패했어, 그러니까 이혼해야 돼 라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거짓말에 가깝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 재혼율은 더 떨어져야 맞죠. 삼혼율은 더 떨어져야지 맞겠죠. 그런데 오히려 통계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재혼, 삼혼으로 갈수록 이혼율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혼이 절대로 내 삶의 행복이나 내 삶의 유익이나 내 삶의 만족을 위한 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혼의 기준을 오직 하나의 기준, 곧 내 배우자가 간음하는 경우로 제한해 두신 거예요. 심지어 내 배우자가 간음의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 가슴에 대못을 12개는 더 박아 놓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때에도 오히려 나에게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아픔이지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아픔이지만, 배우자의 간통 사실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은혜로 덮어주고 계속해서 배우자를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분들을 보게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신다면 내 배우자가 간음의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 지킬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100이면 100 다 권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아픔을 제가 감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 내 배우자가 간음을 했다면, 더 나아가 그 간음에서 돌아서기를 완강히 거절한다면, 저도 오늘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이혼하기 원하신다면 이혼하십시오. 하나님도 형제님의 혹은 자매님의 이혼을 아픈 마음으로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간음한 내 배우자가 가슴을 치며 회개의 흔적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면, 저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회복의 길에 함께 서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바럼 라인은 뭡니까? 간음의 죄를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는 더 없다는 겁니다. 그 한 경우는 내일 말씀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이랑은 성격 차가 너무 커서 못 살겠어요. 우리 아내와 나는 성적인 취향이 너무 안 맞아요. 우리 부부는 대화 코드가 안 맞아요. 유머 코드가 안 맞아요. 심지어 식성도 안 맞아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나신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내 강점으로 메꾸어주고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총천연색 하나님의 가정을 이꾸어 나가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권면하는 이혼에 아예 내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사랑, 더 오래 참고 더 온유하고 더 친절하며 더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는 진정한 사람됨, 진정한 가정을 창조해내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천국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천국은 사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또 내가 가꾸어 나갈,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나의 미래의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먼저 천국 되게 해주세요. 제가 먼저 진정한 사람, 예수님처럼 더 오래 참고 더 온유하며 더 친절하게 내 배우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깃들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비탐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